이제 제가 요걸 이 시간에 조금 다루고 넘어가는데요. 성경 찾는 법 좀 조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교수님은 유 교수님께서 성경 찾는 법을 조금 하죠. 여기 이 성경책 성경책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이상훈 사장님도 성경책을 좀 보여주시죠. 자, 이제 마을회관에 가셔서 이제 거기에 오래된 장로교인 한 분께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그랬어요. 안식일교회는 저기다, 그 구약 성경만 보고 신약 성경은 일체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유효순 이모님께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이모님 말씀대로 뭘 아는 게 있어야 반박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뭔지, 또 신약 성경이 뭔지, 또 이제 어떻게 성경을 찾는지를 조금 이제 하시고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설교 때도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은 다 뭐냐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통상적으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면 전부 다 신약 성경인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처음에 펴면 여기 제가 이제 구약 성경 목록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목록은 요 뒤쪽에 구약 성경이 끝나면, 구약 성경이 39개가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그게 끝나면 신약 성경이 27권이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복음서 돼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분의 생일을 쫙 기록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신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고 있죠. 요한 계시록을 배우는데, 이 요한 계시록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 나오죠.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지 않는다, 구약 성경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식일 교회 가봤더니, 재림교회 가봤더니 온통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록하고, 그죠? 이 신약 성경을 너무 배워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배우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이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박사과정인데, 우리 이제 막 교회를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시죠. 이제 읽기 쓰기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초등학교 1학년이요, 박사과정을 조금 들어보면, 한 2번만 들으면 나도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배워보자, 그렇게 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도움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얘기를 이제 지금 공부하는데, 이 12장, 14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피크가 돼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실은 13장, 14장까지입니다. 14장까지는 단절된, 이게 여러 이야기가 아니고 연속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 사단과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사탄 두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이 싸움을 완전히 뭐냐면 완전히 아주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데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낳을 아이는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애써 부르짖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어요. 하늘에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데 용이 머리가 7머리와 10뿔 하면요. 다니엘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7머리와 10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거 용이구나. 그죠? 또는 용이 권세를 준 교황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머리와 10뿔을 한 이 붉은 용이 아기를 낳자마자 뭐 하려고?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장면이죠. 요 그림이 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요 장면입니다.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이 딱 본 장면입니다. 세상에 이런 흉악한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장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용이 아무리 저거 했지만 공격했지만 이 아이가 뭐 했어요? 안전하게 태어나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했단 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뭐 했는데 십자가에 박아 죽였는데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는 어디로 갔다?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장면에 뭐가 보여요? 선악의 1차전. 여기 순서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첫 번째 1차전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용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고 사단이 이 지상으로 또 쫓겨났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광야로 쫓겨난 여인을 대상으로 뭐였어요? 용이 공격을 했어요. 이 광야로 쫓겨난 여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광야로 쫓겨나서 박해를 받고 참으로 고생했지만 마침내 저거 했어요. 이 용의 핍박과 저기를 피해서 살아납니다. 그 중세 천주교회가 그죠?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박해를 했지만 결국은 다 전하지 못하고 이들이 참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마침내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 사이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네 번째 전쟁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싸우게 될 전쟁이다. 근데 여기에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냥 똑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그저 기별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해변에 섰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계시록 13장에 올라갑니다. 자, 이 4차 네 번째 전쟁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막 벌어진 거예요. 네 번째 전쟁이 막 벌어져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은 14장에 가야 알 수 있어요. 자, 14장에 가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 용은 먼저 짐승을 하나 세웁니다. 13장. 예, 13장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뭐예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뭐 왕관을 쓰고 막 밑에 표범처럼 생기고 발은 몸 같고 막 쭉쭉쭉 하는데 이 짐승 복합 짐승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으로 이게 교황권이죠.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왕좌와 권세를 뭐였다는 줬다는 거예요. 용이 누구에게? 교황권에게 자기의 권세와 이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3절 4절을 빼고 바로 5절을 썼죠. 3절 4절은 조금 뒤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시간 순서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5절을 먼저 썼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 42달이 날수로 1261이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니까 1260년이더라 예언적으로. 그래서 중세 천주교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지배할 때부터 몰락해가지고 교황이 유배되어 죽을 때까지 그 기간에 1260년 중세 유럽을 온 세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했던 그 시간을 말한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권세를 줬어요? 마귀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황제도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던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며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이 성경 번역 재밌죠?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8절 중요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한다?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종교가 뭐 불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아니면 무슨 종교든, 심지어는 공산주의든 무신론이든 다 어디요?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됐다. 그래서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그 다음에 보시죠. 그 짐승의 머리 3절 4절 여기다 쓰세요.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큰 상처를 입고 죽은 듯 하더니 중세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주무르던 이 세력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은 듯 하더니, 이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교황권의 몰락입니다.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은 듯 하더니 거짓말같이 그 상처가 나오며 살아났습니다. 완전 잘했죠.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말했어요. 거짓말같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교황권이 그때 그저 몰락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뭐 했어요? 교황이 그때 그렇게 나쁜 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이는 놈, 나쁜 놈 했는 교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에 평화의 사자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막 한 100만 모이는 건 이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수백만씩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고 교황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고, 그죠? 그 교황의 이제 뭐 어디 옷 끝이라도 입맞춤 한번 하려고. 아이돌이 됐어요. 예? 아이돌이 됐어요. 무상.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준 누구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역시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계시록에 나온 13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이 짐승을, 복합 짐승을 등장시켰어요. 야, 여러분, 이 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짐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이 용이요, 두 번째 짐승을 한 마리를 더 등장시켜요.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자, 두 번째 짐승 13장
11절. 그 뒤에 나는 또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뭐처럼 생겼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처럼 뿔이 2개 있었는데 용처럼 말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 서서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힘을 행사하였습니다. 야,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처럼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좀 뭐예요? 안심했는데,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더 한 놈이 왔어요. 더 한 놈이 나왔어요.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힘을 행사했어요. 그 힘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에게 교환권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강요했다는 그 어린 양이. 교황에게 경배하지 않아? 죽을래? 무릎 꿇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두 번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야, 이거는 뭐 아주 흉악한 짐승은 아닌데 뭐 한다고요? 기적을 행한다고요. 무슨 기적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에 막 내려오게. 성경에 읽으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온 게 여러 번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는 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천둥. 예? 천둥 번개. 천둥 번개 말고 기적적으로 하나 번제물. 예?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확 태워버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또 어떤 때 불이 내려와요? 절망. 망할 때. 하나님이 싸다는 고마워. 아주 도저히 못 받을 때, 소돔과 세상 사람들을 도저히 못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 사람들을 확 태워버려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써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써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어린 양새끼가 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그 기적을 써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게 하니까. 예.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 제가 가져왔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큰 표적 기전은 뭐냐면 아픈 사람 기도하니까 불떡 나고, 네? 온갖 놀라운 기적을 또 불이 내려올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막 하는데 성경들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라고 했어요. 거짓이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짐승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뭐예요? 수단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칼에 맞고도 죽지 않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하겠다?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야, 이 두 번째 나온 이 짐승 보통 심각한 짐승이 아니에요.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섭죠. 네. 자, 이 두 번째 나온 짐승도 한 나라라고 했어요.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미국. 우리가 미국이라고 했어요. 비교적 세계 역사에서 뒤늦게 등장한 나라. 조용한 땅에서 신대륙에서 등장한 나라. 그리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온 나라. 기독교 나라. 뭐예요?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섬기도록 온 세상을 강요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밑에 뭐 하고요? 막 명령하고 압박하면서. 근데 여러분, 앞에 보여줬던 기적이 잘 통하면 뒤에 그렇게 죽이겠다고 명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미국의 등장과 미국의 변화를 예언을 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 어린 양이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상. 우상을 또 만든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 짐승이 만든 우상이 무엇인가? 그 뒤에 설명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짐승을 교환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의 성리도를 강요하면서 뭐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뭔지 실체가 보이진 않는데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뭘 나눠줘요? 표를 나눠줘요. 표를 나눠주는데 이 표가 어디에 찍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찍는데 이 표가 없는 자는 뭐 하게 된다?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짐승의 표를 안 가지고 이 저기가 주는 짐승의 표를 안 가지고 플러스 마트에 들어가면 플러스 마트에서 카드에 잔뜩 싣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 카운터에서 뭐라 그래요? 표를 주시오. 그 표가 뭐예요? 표가 없는데요. 그죠? 당신의 이마에나 손에 그 표가 있을 텐데요. 없는데요. 그럼 뭐예요? 못 팝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잖아요. 굶어 죽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통제할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죠? 참 순진하고 어리게 생긴 이 어린 양이 하는 짓이 그 짓이다 이겁니다. 악마야. 자, 그러면 제가 이 짐승에서 666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를 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기억나시죠? 네. 다니엘서.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옛날 기원전 600년 전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점령한 온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절을 시키는 거예요. 경배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은 이제 여기 나오지 않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이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딴 우상들에게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다 죽여. 죽여라. 네, 이것이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용.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용이 하는 일이에요. 용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이 우상을 통해서 누구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하도록 다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경배하게 온 세상에게 강요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가짜를 세워놓고 뭐 할게요? 가짜를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 안 하면 다 죽이고 이런 짓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표를 어디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 경배하는 사람들 자, 이마에는 지금 여기에는 바코드를 찍어놨죠. 많은 과학자들이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이마에나 손에다가 바코드를 딱 찍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뭐 하지 않고 이 은행 앞에서 카드 내지 않고 그냥 머리 갖다 대면 찍 하면서 계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편하겠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핸드폰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신체에다가 이 바코드를 새겨가지고 내가 산 물건을 가지고 그저 카메라 앞에 서면
자동으로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뭐가 아니고 이래 사고 파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사단을 경배하느냐 경배의 문제죠. 자, 손에다가 그죠? 이 수가 뭐예요? 666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666을 사람들이 손에다 새기는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14장을 살짝 보고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이게 조금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시록 14장은 이제 하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죠. 자, 여기에는 하늘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이름 그죠? 이마에 그 사람들이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분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다 찍었고, 근데 계시록 1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뭐가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표로 인해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마에 뭐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요. 이름을 찍고, 사단은 자기의 백성의 이마에나 손에 뭘 찍어요? 자기의 표를 찍는 겁니다. 자, 영어로 보니까 사인이더라고요. 사인, 그죠? 도장 같은. 네, 도장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이런 것을 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도장을 이마에 찍을까요? 아니요. 그죠? 내일 안식일에 우리 교회 오신 교우님들 입구에서부터 이마에 도장을 하나씩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에 대한 문제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하나님의 그저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른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왼쪽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오른쪽에는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제정한 규칙과 법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도장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는 오른쪽에는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뭘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 우리의 이마에 그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제가 여기 잠깐만요. 좀 아주 제가 확실하게 찾아온 데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그러죠.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표징이다. 영어를 찾아보면 여기도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대의 표징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뭐라고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표를 못 받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음. 에스겔 20장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무엇을 주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 그랬어요. 에스겔 20장 20절에도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4장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시대에도 뭐 한다고요? 안식을 하는데 누가 안식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창세기 찾아보면 천지와 만물이 엿새 동안 다 이루니라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우리말로 토요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음.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해요. 그죠? 하나님의 표가 안식일이면 그죠? 짐승의 표는 뭐예요? 일요일. 짐승의 표는 가짜 안식. 사람이 만든 안식일. 사실 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중세 천주교가 바꾸는 겁니다. 중세 천주교가 바꿨는데 천주교가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그 다음에 일곱째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천주교는 그러면 우리 천주교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답을 쓰기를 그거는 이 일요일 안식일의 신성성을 권위를 우리 교회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교회가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전으로 돌아갔어요. 계시록 13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 다 넘어가고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말을 숫자를 말씀했는데, 자 이게 로마 교황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직함 중에 여러 가지 직함 중에 하나가 비카리우스 여기 돼 있는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이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그 이름의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다시 제가 설명했죠. 비카리오스 크리스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공식 직함으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는 공식 직서에 사용된 사례는 드물고 다만 교구문은 라틴어 문서에 비극적으로 등장한 적은 있다 했는데 어쨌든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라틴어 문자를 숫자에 대응해서 계산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해요. 이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미 뭐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 라틴어입니다. 영어처럼 생겼는데 이 라틴어는 다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있는 것들을 계산하면 V는 5고 그죠? I는 1이고 C는 100이고 이렇게 해서 비카리오스는 1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리는 53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는 501이 돼서 요거를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더라? 666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숫자를 자세히 세워보라. 그 숫자는 사람의 순이 곧 666이라 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교환권이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의 그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천주교인들은 요거를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이 말씀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사실은 다 공부를 한 셈입니다. 좀 엉터리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후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세력을 등장시켰다. 두 짐승은 그 두 세력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어요? 교환권, 그러니까 복합 짐승과 교환권과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국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등장해서 결국은 온 세상을 교환권을 섬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아닌 일요일 예배를 강제로 하게 하고 나중에 이 일요일 예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사고 팔지 못하는 매매하는 경제적인 곤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13장에는 뭐냐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위협이죠. 위협.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짐승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가 이 용이 마지막에 이제 정면 대결을 벌치는데 14장을 이제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지만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할 수 있는지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짐승의 편에 속했는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기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혈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참 교회에 속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된다고 여러 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표인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이 참 하나님의 날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참 무리에 가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는 데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역량으로 그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히 이 안식일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아들과 딸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증을 멈추게 하시고 고통이 없이 안식일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또 우리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일 안식일에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